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10 며칠이죠? 잠깐만요. 예, 핸드폰은 12월 14일 화요일이라 합니다. 밤 9시 10분을 시계바늘 초침이 부지런히 초침의 세상을 돌고 있습니다. 분침과 시침도 그 뒤를 따라 열심히 12월 14일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 22일까지 며칠 남지 않은 시간대 한자 동영상 강의를 열심히 또 기록을 남겨야 되겠습니다. 오늘 배울 한자는 교회, 지혜, 은혜. 회와 교회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지혜입니다. 발음이 조금 그래도 넓은 사랑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먼저 배우겠습니다. 가르칠 교자입니다. 가르칠 교자, 가르칠 교자입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씁니다. 가르칠 교자입니다. 이 가르칠 교자는 보시면 이 글자, 이 글자에 여기 보면 아들 자자가 있죠. 아들 자자입니다. 아들 자자. 그래서 이 글자는 이 글자를 이렇게 변형해서 그대로 똑같죠. 이 글자를 살짝 이렇게 바꾸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다 아시겠지만 효도 효자입니다. 아들이 어른을 업고 있는 그게 바로 효도라는 겁니다. 왜냐? 아들이 어렸을 때는 어버이 부모님이 아들을 업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 자식이 이제 부모님이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때 어린 시절을 기억하면서 아버지를 어머니를 업어주는 것이 바로 효라는 것입니다. 자식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기 자신을 업어줬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성장시켜줬다는 것을 어린 시절이 기억나지 않지만 그렇게 보듬어주고 그렇게 품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업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 은혜를 갚는 것, 그것이 바로 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어준다는 것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부모님을 존귀히 여겨주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이라는 것은 효를 알게 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칠복자입니다. 이 글자와 같은 글자입니다. 아버지 부자 할 때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막가지를 손에 들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 부는 이 글자죠. 이렇게요. 그래서 칠복합니다. 이 글자는 막가지를 손에 들고 있는 글자, 때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르친다는 것은 매를 수반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매가 없이는 이 가르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알아서 아이가 만약에 공부를 한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공부하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왜냐? 그건 이 글자를 보시면 압니다. 그롤문자입니다. 그롤문은 이게 돼지머리 해자입니다. 돼지머리 해자. 그런 글자가 있는가? 있습니다. 돼지머리 해. 그다음 이것은 때린다는 뜻입니다. 회초리 해자죠. 이게 종아리 아닙니까? 종아리를 때린다는 겁니다. 글이라는 것은 때려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의 머리도 돼지하고 비슷합니다. 하지만 다른 것은 때려서 글을 가르칠 때, 그럴 때 바로 글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는 것을 이렇게 담는 게 바로 머리통 신자로 했지 않습니까?
때려서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 때린다는 게 매뿐만 아니라 뭔가 강압적인 또는 습관적인 뭔가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돼지처럼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동물과 인간이 다른 점은 바로 교육에 있는 것입니다. 교육의 제도를 통해서, 곧 교육은 세상적 교육도 있지만 신앙적 교육은 그리스도의 진리를 통해서 인생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길을 행하는 것이 바로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교는 바로 부모님을 효도하라는 것을 지칭하지만, 교회에서 이 교는, 이 가르침이라는 것은 바로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 진리는 무엇이냐? 이 앞에 글자가 효도 효자라 했지 않습니까? 효도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입니다. 즉 영혼의 부모님인 하나님과 성령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인생이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이 세상의 그 끝은 곧 이 세상 지구라는 이 지태를 벗어나서 영혼에 탄생한다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이 땅에서 100년은 마치 어머니 뱃속에서의 10달처럼 영혼의 잉태를 위한,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이 세상에 나왔을 때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잉태하신 어머니 얼굴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처럼 100년의 인생이 지났을 때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키워주시고 영혼을 기다리시는, 우리의 이 세상을 벗어나 우리를 품어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얼굴, 그리고 우리 영혼의 어머니인 성령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2000년 전에 남겨주신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즉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 부모를 향하여 사랑하듯 영혼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이 가르칠 교자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자는 건물회가 아니라 모일회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침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모일회자를 보겠습니다. 회의할 때도 이 회자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 글자가 바로 이 모닥불을 뜻합니다. 불이고요. 이게 불화, 이 글자를 말합니다. 불을 지펴놓은 통, 그래서 모닥불을 뜻합니다. 그래서 모닥불에 사람들이 모여서 말을 하는 것. 그래서 이 모인다는 것은 모닥불을 이렇게 피워놓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여서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모일 회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너희들이 나의 이름으로 두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두 사람이 모인 곳, 두 사람이 모였다는 것, 교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모였다는 것.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영과 육이, 그리고 인생은 세 사람 아닙니까? 영, 혼, 육. 인생은 세 사람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 영혼, 육이 하나가 되어서 모일 때, 그래서 그때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각 개인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그 안에 임재할 때 그 사람은 바로 교회인 것이고, 그러한 교회가 크게 모였을 때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그 건물은 모든 그 교회가 된 교인들이 그때 모여서 또 예수님을 그 모임 가운데 진정으로 또 맞이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그 한자적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그럼 두 번째 글자를 배우겠습니다. 지혜를 배우겠습니다. 이 지자는 알지자입니다. 이 글자는 이 글자를 보시면 알 겁니다. 이 글자는 하늘천입니다. 하늘천. 그리고 이건 삐침별이죠. 삐침별. 그래서 하늘로 향해 날아갔다.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진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화살입니다. 화살을 쏜 것이죠. 그래서 하늘로 날아갔다. 그래서 화살시자입니다. 이것은 화살시. 이것은 입구입니다. 그래서 이게 입 아닙니까? 입. 지금 이곳에 제 입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화살과 입. 그러면 화살이 입을 맞췄나? 또는 화살이 말을 하나? 또는 이게 그럼 관역인가? 화살이 관역을 맞췄단 말인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화살이 관역을 맞춘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건 화살처럼 말한다는 것입니다. 화살은 빠른 것 아니겠습니까? 아는 사람은 화살처럼 말합니다. 아는 사람은 화살처럼 알아듣습니다.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빨리 알아듣고 아는 사람은 바로 말합니다. 화살처럼. 모르니까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면 화살처럼 말합니다. 저는 아는 글자는 화살처럼 말합니다. 모르는 글자는 모릅니다. 버벅버벅거리지요. 버벅거리는 건 버퍼링입니다. 그래서 버벅거리는 건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데 태양처럼. 태양은 햇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지 않습니까? 화살의 몇천 배일 겁니다. 그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빠른 것에 있습니다. 아는 사람은 빠릅니다. 그래서 빠르게 행동하는 것, 빠르게 아는 것, 날카롭게 행동하는 것, 그것은 곧 지혜가 머리 가운데 영감처럼 발달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지자입니다. 지식지, 알지, 지혜지. 그리고 이 해자는 슬기로울 해자입니다. 슬기로울 해자입니다. 이 글자를 보시면 여기 위에 있는 글자는 바로 풀무성할 회자입니다. 풀입니다. 풀. 풀이 두 개나 있으니까 이것은 곧 빗자루겠지요. 풀을 빗자루로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손에 빗자루를 들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 글자는 이 위에 있는 이 글자는 바로 헨리해성을 뜻합니다. 헨리해성. 갑자기 우주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한자 시간에 무슨 말인가 할지 모르겠지만 해성을 뜻합니다. 이 글자는. 그래서 이 해성을 의미하고 이 헨리해성은 옛날에 중국인들은 우주의 그 빗자루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빗자루처럼 우주를 이렇게 청소하는, 꼭 그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주라는 밤하늘을 빗자루질로 이렇게 청소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우주의 그러한 헨리해성이 빗자루로 청소하듯 마음 가운데 그렇게 청소를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지혜롭고 슬기롭겠습니까? 청소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냐? 더러움은 무지고 무지를 없애는 것은 곧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곧 청소에 있습니다. 자기의 못난 것, 무지를 가리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무지를 드러내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면서 그것을 청소할 때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죄는 가리는 것은 죄가 쌓여서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가 있을 때 하늘 앞에 죄를 인정하고 자복함으로 죄를 없애는 것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죄는 죄가 없는 것처럼 가리면 그것이야말로 죄인인 것입니다. 거울 앞에, 인생의 영혼의 거울 앞에, 하나님 앞에,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양심의 거울 앞에 서면 그 모든 죄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신만 모를 뿐이지요. 그래서 죄는 하늘 앞에 자복하고 고백하고 통회함으로, 말함으로, 인정함으로 그 모든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